저희가 지난 주일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큰 의미를 말한다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살아 계셔서 누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고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 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은 죽었던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의 삶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죄의 사람은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건 이제 오늘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 우리의 죄된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야 하는 신분을 우리가 가졌음을 오늘 우리가 날마다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저희 자녀들이 목사의 아들과 딸이라는 거가 때로는 너무나 힘든 부담되는 일이죠. 그래서 저희 딸이 이번에 중학교에 올라갔는데 그 학교가 일신여중이어서 목사님 딸들이 그래도 많이 이렇게 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 아빠 목사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죠. 물론 저희 딸은 얘기를 하는데 다른 아이들이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기 안 하는. 왜요? 그러면 뭐 하니까요? 제약을 받으니까. 혹시라도 야 목사 선생님이 야 목사 딸이 너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친구들이 너 목사 딸인데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 삶에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나 부담이 되어도 이건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아빠가 목사를 그만두지 않는 이상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이제 어떻게 못 바꿔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셨다는 거, 이게 오늘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삶을 이제는 그렇게 살아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성도의 모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은 다 무슨 일들이 일어난 말씀들이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그 안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오늘 이 성경 말씀처럼 성도들의 삶이 곧 오늘 우리의 삶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선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활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살았는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니까 32절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여러분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32절 말씀의 시작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믿는 무리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믿는 무리라고 말씀을 하는데, 믿는다는 거 뭐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는 것을 믿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과 구원은 생각해 보면 개인적인 것 같습니다. 아내가 믿는다고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아요. 부모님이 믿어도 자녀가 예수님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음은 각자의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맞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럼 오늘 우리가 믿는 것은 내 스스로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고백하는 건 내가 해야 되지만 우리가 믿을 때까지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죠.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나는 아무한테도 전도받은 적 없어요. 그냥 성경 말씀을 보다가 혹은 내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믿고 싶어서 왔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 보는 것 자체도 성경은 누가 썼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뭐예요? 복음을 받는 거죠. 또 나는 한 번도 다른 사람한테 전도받은 적은 없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말을 어느 순간 나한테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 한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내가 스스로 잘나서 믿고 내가 알아서 믿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뭐예요? 믿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나 혼자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믿고, 그리고 믿는 사람은 또 어떻게 돼요? 누군가에게 이 믿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믿는 무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무리라는 뜻은 모여있다는 뜻이고 또 공동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는 예수님을 믿는 모임 안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 가진 사람은 반드시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리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은 혼자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 우리는 누구세요?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셔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셔요? 구원하셨고 그 구원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뭐요? 믿게 하시고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혼자 독단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하셨다는 거죠. 구약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예배를 드릴 때에 야 각자 니네 집 알아서 있는 데서 예배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한 자리에 모으셨어요. 그리고 함께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명령을 하셨더라는 거예요. 왜요? 기독교는 모이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의 종교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믿는 무리가 함께 해야 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막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왕이 혼자서 하지도 않았고 모세가 혼자서 하지도 않고 모든 백성들이 다 뭐예요? 동참하여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완공하게 되는 역사도 우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교회의 뜻은 바로 뭐냐면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였더라는 거예요. 믿음은 혼자서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예요?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해야 돼요. 저희가 주강교회인데 주강교회라는 이 교회의 모임 안에 내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함께 하는 신앙이 되어야 하더라. 요즘처럼 혼자 예배 드리기 참 좋은 시대는 없어요.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아니면 컴퓨터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가 저희도 지금 이렇게 예배가 이제 되고 있어서
저 원주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도 지금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계실 텐데 이 모든 시간들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오늘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결코 온전한 신앙생활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어디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요?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되더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공동체 생활하는 게 당연했어요. 자녀도 부모님들이 자녀도 많이 나가지고 막 어떤 분들이 10명 이상이 되니까 이건 공동체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옛날에는 함께 다 동네에 모여 살잖아요. 결혼을 해도 시집을 가서 멀리 가지 않는 이상 아들들은 거의 부모님들 안에 있으니까 사촌들도 어느 집은 보니까 사촌들도 같은 집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을 안 할 수가 없고 또 일이 다 농사하니까 농사는 다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별로 이렇게 어색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자녀도 1명 또 많게는 2명 이렇게 나니까 공동이라는 개념들이 별로 없어져 버리고 그저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에 우리의 일하는 것도 그렇고 요새는 일도 직장에 안 나가서 집에서 혼자 컴퓨터로 일하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일하고 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힘들어요? 공동체 생활하는 게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교회가 이제 오면 저희가 뭐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 이 예배 드린다는 자체 지금 이 교회 안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주일학교 아이들이 중학교를 가고 그리고 청년부를 가는 동안 수가 점점 줄어들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어른들과 예배를 못 드려요. 청년들이. 왜냐하면 예배 분위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찬양도 안 맞고 예배 스타일도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른들 예배에 가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들 예배를 또 따로 만들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 다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예배가 완전히 또 달라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부담스러운 거예요. 누구랑 함께 한다는 거. 나랑 시대가 다르고 세대가 다른 분들과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죠. 그런데 지금 저희 구역 모임을 할 때 생각해 보면 청년도 있고 또 연세 드신 권사님도 있고 젊은 집사님도 이렇게 있으면서 함께 할 때에 참 세대 차이가 물론 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세대 안에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일들이 있어서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것도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와서 관심 받는 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작은 교회는 더욱더 안 오려고 해요. 아는 척 할까 봐. 큰 교회는 아는 척 안 해요. 그냥 왔다가 가고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되는데 작은 교회는 뭐 누가 왔는지 누가 안 왔는지 너무 잘 알잖아요. 큰 교회는 그 사람이 왔든 안 왔든 상관 안 하는데 저희 교회처럼 작으면 누가 지난주에 안 왔으면 이번 주에 가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안 왔어요? 그러면 그것도 싫은 거예요. 물어보는 것도. 그냥 내가 볼 일이 있어서 못 오는 건데 자꾸 꼬치꼬치 알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싫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임을 이루어 가야 돼요. 예배의 모임을 이루어 가야 되죠. 주일 예배 후에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수요 예배, 기도회, 새벽 기도회 이건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나는 주일만 나온다. 이건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임에 오늘 말씀에 사실은 맞지 않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 모임에 함께 해야 되고 또 우리 구역 모임에도 함께 해야 되고 여성교회와 남성교회 모임에도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영적인 뭐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가족은 귀찮아요. 가족도 귀찮잖아요. 가족은 안 귀찮아요? 귀찮아요? 솔직히
가족도 귀찮잖아요. 자식도 귀찮을 때 있잖아요. 그래도 자식이 귀찮고 가족이 귀찮아도 뭐 해요? 해야 할 일을 하죠. 왜요? 누구니까? 가족이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믿는 자들은 모임을 함께 하라는 건 믿음의 가족답게 오늘 우리의 삶에 바빠요.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도 사정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교회에 한 단체를 이루어가고 모임을 이루어가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을 믿는 자들의 삶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매주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너무 좋고 또 와서 성도들과 함께 지내면서 성도들이 관심 가져줘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믿음이 들어가고 교회에 봉사를 하다가 보니까 좋아 보였던 사람들의 성격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고 교회 안에 여러 문제가 있고 이러니까 이분이 너무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교회를 그냥 예배만 드리고 아니면 또 그냥 집에서 내 혼자 이 영상 보면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내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서는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방에 난로가 있는데 나무를 떼는 난로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렇고 저렇고 해서 제가 이제 혼자 신앙생활 하려고 차라리 제가 상처 안 받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조용히 난로에서요 불이 아주 잘 붙은 장작 하나를 꺼내서 밖에다 이렇게 내놓으셨어요. 그리고 아무 말씀도 없고 찾아간 성도님도 그냥 목사님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불이 활활 타던 장작이 난로에서 나오고 나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이 다 꺼져 버렸어요. 이 성도님이 목사님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일어서서 그냥 목례하고는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혼자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믿음 잘 지켜갈 수도 있고 또 내가 상처 안 받고 서로 갈등 없이 신앙생활 하려고자 한다면 나 혼자 하면 좋겠지만 나 혼자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갈등이 있어야 신앙이 성장해요. 네? 싫은 사람 때문에 내 신앙이 성장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람을 통해서도 내 신앙이 성장하고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을 통해서도 내가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우리 하민이가 주일마다 저렇게 와가지고 모든 성도들 손에서 한 번씩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뭐 따로 저렇게 영아 아이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은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랑을 받고 자란 하민이가 어떤 주일학교에서 혼자 아이들만 모여서 예배 드리고 성장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마음 안에 신앙 안에 어른들을 통해서 더 깊은 신앙으로 성숙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하여튼 예배 끝나면 등도 토닥여 주시고 잘했다 칭찬도 해주시고 예쁘다고 이렇게 말해 주시는 것 자체가 신앙의 교육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저 아이들 안에 심어져 간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이도 어른도 우리가 함께 서로에게 살아가는 공동체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공동체 무리를 이룬 사람들은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 32절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무리를 이루어 간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들을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고, 그리고 그 일을 할 때에 모두 다 같은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더라. 근데 그 한 마음 한 뜻은 누가 중심이었냐면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중심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은 있어도 행하지 못할 일들이 많잖아요. 그 이유는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한 마음 한 뜻이라는 건 마음이 있었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뜻을 같이 뭐예요? 이루러 가려는 의지가 그들에게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의 무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 저건 나 옛날에는 저렇게 안 했어. 아, 저 찬양은 난 몰라. 우리 다음 주에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아, 저 찬양은 나 잘 몰라. 그런데 새로운 찬양이니까 나 한번 배워봐야지. 내가 잘 몰라도 하나님 앞에 함께 우리 찬양팀하고 영광 올려드려야지. 이게 뭐예요? 한 마음 한 뜻이에요. 그런데 찬양하는데 왜 맨날 나 모르는 찬양만 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제는 뭐가 없는 거예요? 뜻이 없는 거예요. 뜻이 없어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해 가고자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마음 한 뜻의 모습인데, 특별히 오늘 이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성도님들이 한 게 뭐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마음과 한 뜻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자기의 물건과 자기의 재물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나누었더라. 이 시대의 사람들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가난은 누구도 구제 못해요. 나라님도 구제 못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보면은 34절에 보십시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교회 성도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는데 놀랍게 그 안에 뭐가 없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래요. 왜 그랬을까요? 가난하지만 자기의 것을 함께 뭐 할 수 있었기 때문에요? 나눌 수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가난한 나도, 그리고 가난한 또 다른 사람도 조금씩 나의 것을 함께 내놓을 때에 그 다음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었더라는 거죠. 네 거 내 거가 없는 시대 속에 오늘 이 교회에 살아가고 있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었어요? 하나는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 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건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와 함께 뭐 하기를요? 나누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창세기 말씀에 보면 너에게 복을 주어 내가 이 땅에 번성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서 어떻게 해요? 번성케 하기를 원하시는 삶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특이한 건 이 사람들이 자기의 것과 자기의 재물을 각자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준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3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냥 도와준 게 아니라 그냥 내 것을 다른 사람한테 가져다 준 게 아니라 교회에 구제 예물로 내놨을 때에 사도들이 그 예물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다. 왜 각자 가서 안 도와주고 교회가 사도들을 통해서 하게 했을까? 왜 그래요? 나를 드러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공동체는 내가 이렇게 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교만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사람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구제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은 드린 이 예물을 통해서 또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과 세상 밖에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나누고 베푸고 도와줄 수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더라고요. 오늘 너무나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고자 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바로 뭐예요?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 한 달 동안 수고해서 얻은 그 모든 월급이나 또 결과물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구별해서 11조 예물도 드리고 감사 예물도 드리지만 또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누군가를 구제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어려운 이웃들과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오늘 사도들이 33절 말씀에 보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12 제자였고 이 12 제자들이 전도를 하면서 무엇을 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뭐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증언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증언이라는 뜻이요 참 재밌는데 증언했다는 건 가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안에 증언이라는 말에 뭐가 있냐면요 돌려주다, 빚을 갚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데에 전했다 뭐 이런 뜻의 말을 갖다가 써야 되는데 돌려주다, 빚을 갚다 이 말은 마치 내가 무슨 빚졌던 거를 누군가에게 다시 뭐예요? 갚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빚을 갚는 모습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도대체 무슨 빚을 진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기들의 삶이 새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삶을 살게 된 빚을 졌다고 제자들은 생각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승천할 때에 명령하신 게 바로 뭐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돼요?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라 되라는 말씀은 또 그것도 뭐예요? 너네 나한테 뭐 해라? 빚 갚아라. 에?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빚 좀 갚으세요. 빚 좀 여러분 빚 있으면 부담스럽습니까? 안 부담스럽습니까? 아 부담스럽죠. 매달 돈을 갚아야 되는 거 이거 엄청 마음에 부담이 되잖아요. 그런데 매달 이자도 갚고 원금도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큰일 나죠. 신용불량자 되고 하여튼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한다는 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님의 빚을 뭐 하는 거예요? 갚는 거예요. 언제까지 갚아야 돼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오시는 날 엄청난 빚을 우리가 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에게 내게 빚졌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구원하셨을 때에 바울은 구원의 빚을 지고 이제는 그 빚을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갚아 나가고 있는 삶을 살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 받으셨음을 믿습니까? 그럼 우리 모두는 빚진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빚을 갚으며 살아야 되겠죠. 지난 주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빚 좀 갚고 오셨어요? 아니면 계속 연체하고 오셨어요? 연체하고 오셨어요. 지난 주일에 우리 일여성교회 우리 여성교회 분들은 계란 가지고 가서 빚 갚고 오셨잖아요. 빚 계란 가지고 가서. 그러니까 빚을 갚는다는 거, 여러분 이처럼 빚 갚기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교회를 데려오라고라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한테 뭐만 하면 돼요? 네,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말하는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안 믿는 사람한테 아는 사람에게 얘기하면 그게 뭐 한다는 거예요? 빚 갚는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한 10억씩 빚을 졌는데 하루에 한 번씩 누구한테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내가 한 번에 5천만 원씩 깎아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루에 한 번씩 가실 거예요? 아니면 안 가실 거예요? 목숨을 걸고 가죠. 목숨을 걸고. 한 번 얘기할 때 5천만 원씩 깎아준다고 해보세요. 며칠이면 다 갚을 거래요. 아주 막 잠자는 사람들 다 전화해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마. 왜요? 그러면 뭐가 깎아지니까? 빚이 없어지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주광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우리 교회 전체가 다 뭐예요? 빚진 자들의 모임이에요. 이 빚진 자들의 모임이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빚을 우리가 뭐예요? 갚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